네, 사랑하는 우리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책을 가정에서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인데 사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노래라고 생각하며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작곡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한 이유는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으로 죽고 이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모압 평지에 선 모세는 이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이 광야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 세대 교육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에 관련된 단어가 18번 정도가 언급됩니다. 이처럼 신앙훈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또 만나주신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기억하라라고 할 때 이 18개의 절에 걸쳐서 두드러지게 몇 가지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경록해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또 기억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고난의 그런 어려운 시기였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물론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또 광야를 걷던 때에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또 고난의 역사를, 또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세계 만방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비슷한 말씀이지만 잊지 말라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말은 기억하라와 같은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잊지 말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지 명확한 설명과 대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비참했던 과거 자체에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지, 그 잊지 말라라고 할 때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명령 등을 그 대상으로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대상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이 원래 종되었던 원래 신분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되짚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훈련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억하도록 강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또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기억하는 것과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본인이 이 모압 평지에 서서 이 광야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목적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우리가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중요한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이 다음 세대 교육의 책임을 가진 첫 번째 주체는 바로 가정,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기업을 넘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모들이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물을 때에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설명할 것이요 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sk your father and he will show you. 아마도 번역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생생한 그 역사를 아마 우리들의 생생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물을 때에 또 누구에게 그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에서는 바로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 어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elders, 장로 또는 원로라고 하는 말로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의 가정과 같이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한번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야 될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로 한 장의 종이장과 하나의 두꺼운 벽돌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장의 종이장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이 벽돌이 이 종이장 뒤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종이장은 손으로나 주먹으로 쳐서 쉽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단단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뒤에 이 종이장과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뒤에 서 계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지혜를 강구하시고 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뉴송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 8월 4일에는 저희가 우리 교사들과 함께 교육부 전체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는 우리 교육부 반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현재 디스커션 그룹이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우리 교육부의 모든 프로그램과 또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뉴송의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로 또 정말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사로 같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해서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또 어린 자녀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각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힘든 상황 속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뉴스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디스커션 그룹과 반별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 부서에서 디스커션 그룹은 진행 중이고 또 반별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배움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 귀한 자녀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또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각 자녀의 안에 그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